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부터 한 몇 주간 동안에 걸쳐서 오늘 읽은 본문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 주제로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둘째 사망이다 하는 것은 첫째 사망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고, 첫째 사망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이제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망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우리의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식이 멈추고 그 다음에 뇌파가 끊어지는 것까지 이것을 합하면은 사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죠. 누구나 다 겪는 일이에요. 이거는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다 겪는 사망입니다. 사망은 모든 사람이 공통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다 끝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서 보통 흔히들 죽으면 끝이지 뭐 하고 자포자기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의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것처럼 사망이 한 번 더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으면 끝이고 심장이 멎어서 무덤에 들어가면 끝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생각하고요. 실제로는 성경은 우리가 두 번째 죽음이,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육체의 죽음을 당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을 준엄한 형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그러한 너무도 처절하고 잔혹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거지 나사로에 대한 예화를 들어주신 적이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어요. 22절에 보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기까지는 다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나 다 죽으니까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에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음부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이제 많은 그 신학자들은 음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이전에 임시로 들어가서 거처하는 지옥이나 이런 처소, 그러한 형벌을 대기하는,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대기하는 처소로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거는 지옥과 다름이 없죠. 그런데 이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위를 들어서 보니까 낙원에 가 있는 거지였던 나사로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아브라함은 모든 유대인들의 누구라고요? 아버지잖아요. 조상이죠. 그러니까 이
이 조상 품에 들어가서 낙원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9장 47절 보면은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다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눈이 범죄케 하거든 차라리 눈을 빼서 눈이 없어서 안 보고 범죄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죽지 않아요. 죽었는데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서 마치 소금을 이렇게 불에다가 볶는 것처럼 소금이 불을 뜨거나게 하면 어떻게 돼요? 탁탁탁 튀잖아요. 그것처럼 고통을 받게 돼. 너무 뜨겁고 너무 괴로운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한 말씀하신 것을 그 중에 여러 그 카테고리가 나왔는데 한 첫 번째, 두 번째 카테고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이게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실은 모든 현대인들의 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두려워해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질병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또 사업이 망해서 파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어떤 사고를 당해서 아프게 된 것, 이것도 질병에 해당되겠죠. 이런 것을 두려워해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항상 두려워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인류 최초로 하였을 때 늘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서 낙원에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가까이 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와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숨었다 그랬어요. 두려워서 숨었어요. 숨고 자기 몸이 벌거벗은 것도 그때 느끼게 되면서 옷을 나뭇가지를 이렇게 가리고 뭐 이렇게 했다고 두려워했다는 것이 죄를 지은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공통된 감정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인간에게서 오는 그 두려움이 있는데 사망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려움 중에서 가장 먼저 두려웠게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을 때 인간이 처음 느꼈던 감정이 바로 두려움. 자기가 벌거벗은 줄 알고 부끄럽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두려움 가운데 속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데 특히 두려워할 자들이 누군가 하면 이제 종말이 가까워지고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또 다른 그 면의 이야기는 종말이 가까웠다 하는 것인데 이 종말이 가까워진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판해요. 언제 종말이 예수님 때 이전부터도 종말이 가까웠다 그랬는데 무슨 아직도 세상이 시작되는데 종말이 가까웠느냐. 너무 잘 모르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통 인간은요 100년 이내에 종말 맞이해요. 알죠? 100년을 사는 사람이 드물고 그때까지 살아도 남은 것은 종말을 기다리는 삶을 영위하다가 결국은 쓰러지고 마는 인간이에요. 그게 종말 아니에요? 인생의 종말이죠. 이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정해지지만 그 시간표를 적은 계시록을 보더라도 얼마 남지 않은 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종말이 가까웠는데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마음이 메마르고 인정도 메마르고 사랑도 메마르고 하여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치고 이러한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요. 자기가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을 해쳐서 그 사람 것을 빼앗아가요. 이러한 세상에 테러 때도 그렇게 많은 9.11 테러 저 아주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죽음과 공포와 이런 것에 휩싸이게 돼요. 더 정말 무서운 거는 마지막 시대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세계 정부를 장악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해서 노예화시키는 세상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때를 맞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일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에 인간이 당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아무리 건장하고 대단히 훌륭한 그런 사람도 죽음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하는 거예요. 이 공포의 순간이 누구에게나 닥쳐오는데 특히 오늘 말씀에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잊어버린 자들, 그러니까 배교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경도 듣고 교회도 출석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했다가 심지어는 심판이 있다는 것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신하고 두려워서 그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느끼는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일 거예요.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믿음 주세요. 제가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게 믿음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면 믿지 않는 자들. 이거는 너무도 많이 들었죠.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심판.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이제 점점 세상이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어떤 특징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만 두려워해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해서 돈 많은 사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죽음,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이 그 죽음을 선고받지 않기 위해서 이미 죽었는데 의학의 힘을 빌려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장치를 달아가지고 계속 심장이 뛰게 만들어. 그래서 심장이 뛰게 만드는 거예요. 심장만 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몇 년을 그렇게 연명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죽었어요 하고 그 기계를 떼는 순간 그가 죽은 거 여러분 다 누군지 아시죠?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극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본 것처럼 진시황이라고 하는 황제는 중국을 통일시킨 첫 번째 왕이었거든요. 황제고 너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죽지 않기 위해서 3,000명의 그 정예 요원들을 세계 각지로 보내서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사초를 찾아와라 하고 명령을 내린 거 여러분 역사에서 배우셨죠?
이렇게 했지만 그도 결국은 죽었는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죽음이었는가 하면 자기의 살아있는 그 신하들을 다 미라같이 만들어가지고 그 군인들은 군인 복장을 입혀놓고 그 후궁들은 후궁의 복장을 입혀놓고 지하에 자기가 묻혀 있어야 되는 지하에 다 집어넣어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중국에 가면 아직도 그 병마총이라는 게 있다고요. 시안에.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도 그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왜 두려운가 하면 히브리서 10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엄묘하심 앞에 우리 인간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오로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때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이 약속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유효할까요? 예,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붙잡고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성경적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분께 순종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계신다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확실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반대는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이 닥쳐와도 주 예수님을 믿는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함이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아멘 하시고,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단 한 명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에 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를 복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